귀한 찬양 또 귀한 기도로 영광을 올려주신 우리 기도자 그리고 찬양대 그리고 유스 오케스트라 우리 연합 찬양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너무 풍성하고 또 복된 우리 예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 여름 방학을 보내고 이 학기 처음으로 드립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가 또 엄마 아빠 세대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며 또 함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노아의 세 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이야기를 단순하게 노아의 세 아들들에게 주는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누가 썼죠? 모세가? 우리 어린 친구들이 대답이 들려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맞아요. 창세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가 쓴 거예요.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집트에 있다가 나올 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모세가 이 창세기를 왜 썼을까?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누구냐 하면 너희들의 아이덴티티, 너희들이 어디에 속해 있냐 하면 그러면서 아담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서 오늘 너희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첫 번째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들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또한 동시에 그 다음 이어지는 시대의 세대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야. 다시 말해서 정리해 본다면 이전 세대의 노아의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의 후손된 신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인 우리 크리스찬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려고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는 성경책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에듀케이션,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쉬운 말 성경으로 창세기 18장 1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을 가려 뽑은 것은 그로 하여금 자식들과 후손들을 잘 가르쳐 그들이 옳고 바른 일을 행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모두 이루어 주겠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가, 목적이 그 자식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옳고 바른 일들을 잘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너에게 약속한 축복들을 다 이루어 줄 거야. 이전 성경에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너를 택하였나니.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 보면요, 이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넥스트 제너레이션의 티칭, 바르게 가르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과연 오늘 창세기를 쓴 모세는 다음 세대에게 또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했던 것인지 함께 잠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명령과 사명을 잘 실천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방주에서 나온 세 명의 아들들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잘 보면 함의 다음 세대,
노아의 다음 세대였던 함에게까지 이르고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 손자에 이르기까지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의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바로 이 노아의 3명의 아들들로부터 온 땅에 증가하며 퍼져나갔다라는 것을 성경은 알려줍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노아로 이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땅에 가득해져라 했던 것이 이제 그 아들들에게로 이어져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창세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모세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모세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또한 얘들아, 노아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너희들도 이 명령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이란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오늘 2024년 9월 8일 솔즈베리 한인 장로교회에서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똑같이 동일하게 유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명령이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사람이 이 땅의 지구에 가득해져라 그런 의미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면서 이걸 설명드리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였어요. 그때 주인에게로부터 도망쳐서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쳐왔던 종 오네시모라는 좀 독특한 이름의 종이 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자기에게 도망쳐왔던 이 오네시모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만났던 오네시모를 그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복음으로 낳은 아들. 다시 말해서 도망쳐 올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리본한 거죠. 다시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80억 명의 사람들이 지구에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것이 단순하게 생물학적으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손자를 낳고 손녀를 낳고 사람이 가득해져야만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차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 단순히 자식을 낳아서, 단순히 자식을 결혼시켜서, 단순히 손자, 손녀가 많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읽은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그 자식을 잘 가르쳐서 옳고 바른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그리고 그 명령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임을, 이것을 귀중하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오늘 창세기 9장에서 홍수 이후에 노아를 원어 그대로 의미를 살피면 흙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면서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개가 사실은 이렇게 오버래핑 되는 거예요. 누구랑? 아담이랑. 아담이 농사 짓는 사람이었잖아요. 예전에 아담이 농사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그것을 이어서 그 아담을 닮아서 지금 홍수 이후에 노아가, 홍수 이후에는 첫 번째 조상인데 아담처럼
흙을 파면서 농사를 짓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것처럼 이제 제2의 아담인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자식을 많이 낳아라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자식을 낳아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득하게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우리가 경작하고 돌보는 사명은 아담에서 노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여전히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이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과 함께,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분의 명령을 실천해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9절 말씀처럼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이것을 잘 행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귀중한 사실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도, 우리 아이들 세대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도 함께 기억하면서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한 세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따라서 부모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노아는 흙의 사람으로, 즉 농부로 포도원을 경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벌거벗게 되었고, 그래서 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드러낸 것입니다. 원래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노아를 소개합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즐기고 술에 취했지만 그러나 노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노아 또한 홍수 때 망했던 저 많은 사람들처럼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말씀에 술 취하는 것을 타락한 사람의 대표의 모습으로 소개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이 술 취한 것을 이방인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보고 배웠듯이, 그분들이 자 봐봐 내가 가르쳐 줄게, 우리의 부모가 그렇게 해서만 배운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웠듯이 우리 다음 세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저희 아들, 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저와 제 아내로부터 모르는 중에도 많은 것을 배워서 말투든 행동이든 모든 것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교육은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려도 우리 자녀들 이미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 말만 그렇게 해. 앞뒤가 안 맞아. 다 말 안 해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홀리한 라이프인지 그것을 말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인지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의 성도들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줘야 할 경건한 삶을 힘들고 어렵더라도 실천하며 보여주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지만 오늘 말씀의 노아처럼 스스로 죄를 지어서요, 부끄러운 모습과 수치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사람들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노아의 부끄러움에 대한 노아의 아들들의 행동에 대해서 특별히 세심하게 기록하면서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모세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이었던 한 사람 함은 아버지의 이런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을 폭로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에 무수히 많이 드러납니다. 남의 부끄러운 모습과 실수를 이야기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한 기독교 칼럼니스트가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적지 않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남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폭로하며 정죄하고 조롱한다. 그것을 폭로하며 즐긴다. 심지어 있지 않은 것을 허위로 조작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아의 다른 두 아들이었던 셈과 야벳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하며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의 모습은 훨씬 더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셈과 야벳의 행동은 2배나 더 자세하게 아주 슬로우 모션으로 보는 것처럼 천천히 세심하게 얼마나 아버지를 생각하고 얼마나 아버지의 부끄러운 것을 감추어 주려고 애썼는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와 같은 셈과 야벳의 행동이 마치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벗어서 벌거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고 있을 때 그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오버래핑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오늘 성경을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가 함의 행동과 셈과 야벳의 행동을 마치 비교하듯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들에게 여호와의 도를 가르쳤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은 얘들아 이런 것이란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지로 우리는 남의 부끄러움을 떠들고 다닐 수도 있고 남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남의 실수와 부끄러움을 드러내어 폭로하는 비열한 행동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부드럽게 덮어주는 사랑의 행동입니다. 오늘 찬양대 사랑을 찬양한 것처럼
노아의 3명의 아들의 행동이 그 다음 세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으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가 부끄러움을 감추었더니 셈과 야벳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느냐가 우리 다음 세대에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모세는 우리에게 친히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세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는 그런 책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형제와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경건한 홀리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야 하겠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을 폭로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조심스럽게 부드럽게 덮어줬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함으로 다음 세대에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세대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의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세대 모두가 이렇게 행하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3대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들을 가르치려고 기록한 말씀을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천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저희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부모된 저희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어려워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부모나 형제, 우리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을 봤을 때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어르신들의 이르기까지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한 1, 2분간 동성으로 이렇게 뜨겁게 도전받고 실천하기를 다짐하는 기도를 잠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름을 잘 마무리하고 다시금 시작되는 하반기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서 창세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오고 오는 세대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르시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로 만들려고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야곱으로 잘 교육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말씀 앞에 서서 단순히 아들, 딸을 낳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손자, 손녀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영적으로 아버지 복음 안에서 낳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길러가야 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것을 하나님 생각하며 도전받습니다. 하나님, 부끄러움을 행할 때에 그 부끄러움을 감추어 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따스한 손길, 함과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따스한 모습으로 주님이셔 다가갈 수 있는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3대가 함께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면서 잘 실천하자, 잘 행하자,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가운데 우리의 가문을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모된 저희들 어려워도 삶으로 실천하며 주님께서 주신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온 세대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 시간 받고 도전받으며 실천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잉태하는 복음 안에서 생명을 낳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책임과 사명을 잘 감당하는 부모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 아들 딸들의 세대 모두가 힘을 합쳐서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러한 삶 위에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고 어려움 없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